샬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욥기서의 또 두 번째 시간인 엘리바스의 충고라는 말씀을 가지고 욥기서 4장 이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개념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건가? 혹은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통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무조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의 모습의 고난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엘리바스의 오늘 제목이 충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엘리바스의 충고냐?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고난에 대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충고하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라는 네 명의 친구들과 서로 논쟁 아닌 논쟁, 그리고 변론과 반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욥이 반박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몇 주 정도 우리가 쭉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요. 조금 지루해하지 마시고, 종종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스토리로 쭉 읽고 넘어갈까? 왜냐하면 계속 그 반복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아니다, 또 한번 살펴보는 것도 맞겠다 싶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보면 이 엘리바스가 어디 사람이라고 1절에 딱 나오냐? 첫 절에 대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만 사람이라고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얻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지겠느냐 하면서 이 대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언급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도 예레미야 49장 7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이 상당히 대만 지역의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철학이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중 가운데 탁월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욥의 그 고난 가운데 대답하는 엘리바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여러 명의 친구들 중에 이 엘리바스는 잘 앞뒤를 보고 살펴보면 욥보다는 꽤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 말하는 대화 속을 보면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잘하면 아버지 뻘이고, 또 뒤에 나오는 엘리후는 잘 보면 아들 뻘이 되는,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어쨌든 연장자로 조금 보여지는데, 그 엘리바스가 우리가 2장 때 기억나시죠? 욥이 기왓장으로 자기의 그 몸에 난 상피병 같은 것을 박박 긁고 있으면서 3장에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말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4장부터 그들에게 책망과 권면을 욥에게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라고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벌써 그 이름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그가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그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믿음이 또 신앙이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보다는 경험치에 어떤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경험한 것이 꼭 그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과 위로할 때 다 자기 경험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맞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해도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이런 고난 또한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엘리바스가 조금 욥보다는 연장자다 보니까 욥이 이야기할 때 먼저 그분이 얘기하는 걸 보려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4장 5장에가 엘리바스의 책망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그 이론은 단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 좋아하진 않겠지. 누가 참고 말하지 그렇다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곧 이 얘기는 엘리바스가 권면을 하고 싶은데 너 듣고 싶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자네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성격을 좀 보면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주변 중에 있어서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들 있죠. 아무리 상황이 그런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욕을 먹든 말든 끝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이분도 보면 자기의 생각이 정확하면 이야기를 욕을 먹더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지. 손이 늘어진 자, 다시 말해서 연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연약한 자를 그때는 너도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그랬던 너에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많이 놀랐구나. 야, 너의 경외함이 너의 자랑 아니었느냐? 너의 소망이 너의 온전한 길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너 소망하던 것이 믿음 지키며 올곧게 사는 것 아니었냐? 믿음대로 사는 건 맞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 그렇다면 똑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야? 지금 이런 뉘앙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말을 한다면 예수 믿으려면 좀 뭐 하라는 거야? 똑바로 믿어.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시원찮게 믿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책망을 하는 거죠. 지금 외형상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욥은요, 그때 구약시대 때 더더욱이 족장시대 때 얘기하면 그가 외형적으로 끔찍한 재난당하는 것을 볼 때 욥은요, 겉으로는 의인인 척했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그가 의인이었으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너 왜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너 이렇게 못 사냐라고 하는 것과 이해 못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이 다르듯이 아직 이해의 복이 그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물로만 많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신앙 좀 똑똑히 하고 보여지는 것 말고 행실 좀 똑바로 해라 라고 책망을 하는데 엘리바스의 책망이 지금 권면과 위로가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이 말이 왜 그런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말은 딱 그거예요. 이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만한 환난이 온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러니 너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께 너의 속내에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정직해야지. 정직한 사람 망하는 거 봤어? 정직한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줄 한번 칠까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니라. 이 말을 쉽게 얘기해 드리면 씨 뿌린 대로 걷는다는 얘기는 곧 뭐예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어? 겉으로 의인이고 겉으로 큰 자인 척은 하고 있지만 남 모르게 독을 악을 밭에서 뿌렸기 때문에 이것이 너가 그대로 걷어지는 것 아니냐. 이때 일반적인 신앙의 원칙 같아요. 고난과 불행과 환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죄의 삭시라고 보는 거예요. 죄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욥기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냥 보면 이거 틀린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징계를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다고 다만냐. 왜냐 이 다만냐의 그 말은 뭐냐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맞냐라고 했을 땐 꼭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볼 때 이 말을 그냥 본다면 앞뒤를 보지 않으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앞뒤의 욥의 상황과 이야기를 본다면 꼭 그렇게만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에 비유하냐면 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욥이 잘 나갈 때는 아주 영향력 있는 사자 같았지만 지금은 이 빠진 호랑이와 같은 사자 같은 그렇게 되어서 흩어지게 된 꼴 아니냐. 어떤 말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은 것처럼 보여.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게 뭐 온전한 건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엘리바스 자신에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계시를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러분도 어떤 이런 쭈뼛한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 지금 엘리바스에게 이런 상황으로 계시가 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들었는가요? 안 들었을까요? 엘리바스가 그를. 이게 잠이 비몽사몽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들었대요. 뭐 들었대니까 들은 거겠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도 잘 안 믿는데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다시 말해서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건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여기 깔린 배경은 그거 같아요. 욥은 항상 자기가 온전하고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을 대적하는, 악에서 멀리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계속 의롭다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나님보다 네가 의로울 수 있냐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네가 지금 너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회개하라는 얘기죠. 결국 그 죄는 가만히 놔두고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네 음성을 들어줄 줄 알아? 네 뭐 생일을 저주한다고 들어줄 줄 알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닥달을 하는데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물에서 억눌리나니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을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그러니까 동물 잡으려고 덫에 걸었지만 남이 와서 다 먹는 거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서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의롭지 못한 거고요. 그렇죠? 인간은 완전치 못하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원인 그리고 결과가 왔다라는 거예요. 뭔가 심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예요. 네가 뿌린 게 있으니까 지금 거뒀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러니까 나라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찾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찾는다고 다 되느냐?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찾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그래서 여기 쭉 이 구구절절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알고 하나님이라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읽으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틀린 말이 있습니까? 아마 욥이 하는 말도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엘리후도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지금 욥의 대상을 놓고 얘기할 때 뭐냐면 뭐가 지금 원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1장과 2장에 봤지만 욥의 죄 때문에 징계가 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 지금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맞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모르니까 엘리바스는 계속 그런 거예요.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자 다 구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 뭐 하라는 거야? 회개해. 원망하지 말고 회개해. 그래서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걸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 가서 조금 사람들이 특히 목장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고 삶을 나누면 답을 주면 안 되는데 꼭 그런 것 제가 꼭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살아봐. 기도해봐.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안 드려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저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징계를 하나님께 받는 것이니 이 사람은 지금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지금 이런 말들을 17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에게 징계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징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요.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게 될 것이야. 지금 왜 이런 일이 오냐면 이 징계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는 건 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소하면 지금 이 모든 것들, 돌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있는 거지. 그러니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너의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너의 자손이 많아지며 그게 전에 뭡니까? 너의 지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잖아. 그런데 그 너의 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린 같으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하면 네가 알 거야. 근데 결론은 하나도 욥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인생 철학, 자기의 신앙 철학을 그때로 보면 틀린 말도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건 다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맞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참 조심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면 여러분 상당히 맞는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이단의 말도요. 잘 보시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 상당히 맞아요. 저도 지하철에서 이단들이 주는 그 신문 보고 틀린 말이 없어. 되게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는 우리를 미혹해서 가보면 헛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지, 곧 그 얘기는 상당히 맞는다는, 진리는 상당히 맞으면 안 되고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맞아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욥기를 1, 2장 보고 뒷절을 안 보면, 그러니까 1, 2장을 안 보고 뒷절만 보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욥은요 계속 지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엘리바스는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뿌른 게 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가 악이든 뭐든 그 밭에 뿌렸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보니 분명히 너가 이 결과를 볼 때 뿌린 거 맞아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를 가지고 좀 볼 때 여러 가지, 이거 상담학적으로도 욥기를 푸는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뭣도 모르면서 상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경험치 이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욥기서에 제가 상담학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위로는 말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어떤 이제 일부분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지금 보면 욥이 우라병 걸리게 생겼죠. 자기는 지금 내가 그런 죄를 졌다면, 내가 그랬다면 내가 이 징계를 충분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절에 6장에 보면 욥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반론을 피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분한 것과 원통한 것 때문에 뭐 했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친구들이 지금 자신한테 하는 말이 그걸 근거로 지금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봅시다. 욥도 오해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지금 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징계가 하나님, 마귀가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허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 그 시험을 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자기가 뭘 맞았다는 거예요? 독화살 맞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죠, 솔직히. 근데 욥이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통과 원한이 누구에게 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은, 왜냐하면 욥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알 수 있는 신앙의 크기 안에서는 이게 지금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자기의 생일을 원망했는데,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자기 이제 심정을 얘기합니다.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곳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나는 흰자위가 맛있던데 여기 노른자를 먹어야 된대요. 이 얘기 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음식 만지기 싫다고요.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이게 곧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밥맛 없다고. 지금 내가 이런 억울함, 내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주변에 내 친구들이라고 와서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나를 책망하는 말로만 들리니 난 지금 밥맛이 없고 죽겠다 라고, 입맛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왜? 독화살을 쐈으니까 끊어버리시겠지. 지금 욥이 사모하는 건요, 자기가 회복되는 걸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첫째 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는 알게 해주지 않을 거면 빨리 죽여달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욥의 심정은요, 빨리 이렇게 괴롭히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알게 해주든지 아니면 죽게 해주든지. 지금 욥이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목숨이 오래 붙어서 이도 저도 아닌 것보다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답답함을 토로하는데,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그래도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역하지는 않았다고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도리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느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나 지금 기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치고 힘들어 믿음을 지금 집어던질 정도로 괴로워 죽겠는데, 그럴 때 친구라도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이고, 왜냐면 죄를 찾았으면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 돼. 근데 결과물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딱 그거 아니에요? 까마귀가 맨날 억울한 거 아니야? 속담 중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그냥 날아갔는데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속이 까맣게 타서 까마귀가 된 거야. 내가 봐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니, 여러분 알잖아요. 해서 혼나는 건 괜찮은데 하지 않았을 때 이 억울함 당하신 분들은 진짜 억울할 거예요.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전한 말도 아닌데 내가 했다는 거야. 아, 죽겠지. 그럴 때 맨날 하는 말 있죠. 삼자 대면하자. 누가 그랬냐? 끌고 와라. 너 끌고 와라.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그러기로 되는데, 욥은 뭐 어떤 죄라는데 죄를 얘기하지도 못하는데 친구라는 것들은 와서 위로라고 한다 치고 책망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친구들은 위로는 할 망정 위로 같지도 않은 책망만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정죄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냐. 자, 내 형제들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확 지나가 버려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되듯이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물이 그렇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말라버리니, 대상들은 뭐냐면 거상들이죠. 큰 상인들이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왜냐하면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뭐냐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번역본을 좀 한두 가지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물이 있어서 대상들이 옛날에도 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봤더니 뭐가 없는 거야. 물이 쫄딱 말라버린 거야. 아, 그러니 자기도 민망하고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대마나 스바에 있는 사람들이 우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위로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위로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위로받을 줄 알고 물 마실 줄 알고 갔는데 이게 뭐야? 물이 쫄딱 말랐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지금 상했는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줄 겁내는구나. 곧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도 와서 보니까 어때?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사람. 나를 보면 어떤 거야? 니들이 나 죄 있다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두렵지 않겠냐? 이 말인 거죠. 야, 겁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예수 믿다가 안 믿었더니 벌 받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움찔하죠. 그 마음 같지 않겠느냐, 네 같으면. 그래서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자, 봐라.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좀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할 테니까 종이에 써가지고 좀 줘. 차라리 써주면 내가 춤을 추겠다. 춤을 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뭘 잘못했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또 제일 잘하는 거 있죠. 내가 죄가 있으면 손해? 그렇죠? 내가 하늘에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조심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가락이 한 20개쯤 되는 것 같아. 내가 정치인들 보면 맨날. 근데 이제 억울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내가 그러면 잠잠하겠다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는 거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꼬리 가지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말이 바람과 같은 거야.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안 나오겠냐. 자, 해봐라. 내가 도대체 이 환란절에 지은 죄가 뭐냐? 좀 말 좀 해줘라. 제발 내가 뭘 지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있으면.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욥이 벌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린 다 어디 가야 돼요? 진짜 우린 지옥 가야 돼요. 봤잖아요. 1장, 2장에 봤잖아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죄송한데 여러분, 백날 신앙 있는 척 하지만, 저도 신앙 있는 목사인 척 하지만 지옥입니다, 저는. 100% 욥에 비교해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그러니까 고아를 제비 뽑아 가는 그런 사람 같구나.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사람 같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얼굴 받아. 우리 엄마들 하는 얘기죠. 눈 똑바로 봐. 거짓말 아니라고 얼굴 쳐다보라고요. 근데 거짓말 안 한다니까? 너희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건재하니 나의 의가,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지금 욥도 말하는 게. 절대로 너희 생각을 바꿔야지. 나는 의롭게 살았지, 의롭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벌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내가 못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장입니다. 오늘 많이 보죠. 왜냐면 이게 뭐 묵상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좀 보시면 돼요. 욥기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 나오는데, 자 봅시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겠죠. 품꾼은 그의 삭슬을 기다리겠죠.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이 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만 되면 말하기를 언제나 내가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지금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왜 그랬어요? 이게 간지러우면 또 팍팍 긁으면 터지고, 이 살이 얼마나 막 터진 데가 다시 아물었다가 또 터지고, 구더기가 흙이 갑옷처럼 겉옷처럼 있는. 아이고, 진짜 누워있으면 언제나 갈까? 눈 감으면 아침이면 사라질까? 내가 이 낮이 지나면 고통이 지나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건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것이 괴로웠을까?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람도 만나기 싫은데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엘리바스가 위로할 때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구더기가 나와서 내 몸에 피는 적적 나는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가 뿌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야, 예전에 네가 경외로운 척을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고 경외하는 척하고 사는데 이거 봐라, 야, 꼬라지 봐라, 야. 안 그런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야. 너 회개해. 꼭 회개해라. 너 죄를 찾아봐. 그럼 너 깨끗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위로가 될까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욥의 상황을 조금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참 힘들 때 친구들이 왔구나.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배틀의 북 보셨죠? 쑥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내가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런 날이 계속 반복되어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으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이 땅에 있지 아니할 것 같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나를 감찰하고 이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냐면, 혹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고민이 있을 때 뭐 먹어요? 한잔하죠. 뭐 하려고? 잊으려고. 근데 욥은 그러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자기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프고 피곤하다 잠들면 좀 괜찮은 거야. 그때는 잊어버리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했는데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 딱 들었는데 이게 뭐야? 악몽을 꿔서 또 깨는 거야. 아유, 그 자는 순간만이라도 내가 아유, 꿈이라도 평안해졌는데 꿈이 똑같이 기어장으로 박박 끌고 있어. 진짜 욥이요. 진짜 기가 차는. 그러니까 우리 욥기가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에 뉴스를 봤는데 이거 맞는 거야. 뭐가 맞냐면 예전에 우리 아셀 목사님들하고 워크숍을 한번 갔습니다. 7분의 목사님들이 처음으로 1박 2일로 워크숍을 가서 도대체 이분들이 누군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큰사랑교회 이규명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 목사님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10년간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직접 제가 가봤잖아요, 강단교류 때문에. 진짜 예배인 거예요.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집에. 우리보다 홀라. 말이 그렇지. 그 막 첼로 있고 막 피아노 3개 3종주가 있고 완전 교회예요. 근데 왜 이분은 왜 안 나올까? 왜냐면 나는 멀리서 보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딱 샀는데 IMF가 터지면서 빚이 뻥 터져갖고 있는 모든 걸 날리고 빚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접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이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를 듣더니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싹 떨더니 자기 너무 위로받고 간대. 그래서 나는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못됐나? 솔직히 나도 위로받았거든. 힘들었는데. 그런데 어젠가 이게 뇌의학적으로 나왔어요. 나보다 상대방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평안함을 얻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오늘 욥기가 그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욥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내가 기아장으로 등극는 일도 없고 자식이 10명이 죽은 것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지만 잃어버린 적도 없는 것 같고 잃어봐야 내가 10억 20억 빚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부인든 남편이든 나한테 저주할 사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있으면 있어도 보니까 욥도 당한 것 같고 유한이 돼. 그러니까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욥기를 보면서 이제 성경이 나에게 위로가 참 많이 되는 부분이 많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한 놈이 많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즘 사사기 보면 어때요? 야, 나도 거기서 별반 다른 바는 없지만 저들도 별반 다른 바가 없구나. 그러니 내가 좀 더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듯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어쨌든 참 욥이 얼마나 괴로울까. 우린 잠이라도 편하게 자잖아요.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잠 편히 자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죠. 며칠 전에 한 분이 전화 왔어요. 어떤 이제 자기 딸의 그 아기를 봐주는데 그분이 원래 불면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애를 보면서 힘든데 제일 좋은 건 잠이 너무 잘 온대. 그 잠도 복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 밤에도 아침에도 목숨이 위험해도 단잠이 오는 거, 여러분 새벽에 혹시 예배드리다 졸리면 복이에요. 너무 그렇게 나빠하지 말고. 근데 이게 잠을 10시간 잤는데도 졸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 근데 당연히 5시간 6시간 자면 목사도 떠드는데, 내가 예전에 우리 선배가 대단했다니까요. 신방 설교하면서 주무시더라고. 진짜로. 본인이 뭔 말 했는지 몰라. 근데 설교를 다 하고 끝내셨어. 나 참,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랬겠나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잠은 복입니다. 근데 이 욥을 보십시오. 야, 우린 진짜 축복을 받은 거구나. 이게 얼마나, 이게 뭡니까? 잠자는 시간이 자기에겐 편안한 시간인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내가 택하리라.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죽음에 넘어가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제발. 욥이 이 말 속에는
엘리바스의 위로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께 올라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 상태라고. 엘리바스가 얘기해봐야 책망밖에 더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다고 지금. 나 너무 힘들고 저런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러니까 차라리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이제는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차피 죽을 건데 죽으면 찾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해하는 건 지금 자신이 고난이 사탄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욥기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는요 인간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다는 건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욥기서가 되게 중요한 책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지는 않고 마귀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아마도 여러분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습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삶의 주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고난.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 하지만 왜 고민이 없어요? 있지. 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이겨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뭐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해서 고난이 없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살펴볼 건 예전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의로운 사람과 믿는 사람이 고난에는 그런 자들에게 오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분별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대로라면 이 고난은 뭐의 원인한 거예요? 죄의 원인한 결과물로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이퀄 뭡니까? 고난인 거죠. 고난 이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포괄적으로 말할 때는 인간 세상은요 죄 때문인 건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데 개개인별로 보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죄의 삭이 사망으로 오는 고난.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고난도 있는데 첫째는요 당연히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인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징계는 뭡니까? 죄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명예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죄 때문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것에는 근데 누가 해당되지 않냐? 욥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그런 고난이 있고요. 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거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렇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진짜 몰라서 몰라요. 예수님, 이 자가 이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이런 질문요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그때도 신약의 시대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자의 죄도 부모의 죄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때문에 그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소경된 자는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되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성도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명받은 일꾼들에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자기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생 동안에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위해서 동참하는 데 그 길을 걸었던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연단을 위해서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른바 시련에는 목적이 있죠. 고난과 시련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뭐합니까? 그 도가니에다 치는 이 쇠에 대한 비유를 종종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고난과 연단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순수함. 다시 말해 불결한 걸 다 빼내잖아요. 찢기를 다 빼내는 행동,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고난을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연단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그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그러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마냥 죄의 삭시, 죄의 결과물로만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의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검증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검증하기 위한 고난. 오늘 보는 욥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한지, 그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지. 그러니까 물질과 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대가가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 지키려고 이런 건지, 풍요로운 삶의 조건 때문에 그가 믿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도 흔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 내 모습 보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요? 야,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뭐 휘청 건들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물 위에 서 있는 나처럼 얼마나 휘청대고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지. 나 되게 믿음 있는 줄 알았거든. 예배 생활도 잘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살짝 건드려도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걸 통해서 또 뭡니까? 교만의 것들을 또 빼내려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검증하는 이유가 내가 교만한지 안 하는지 위해서는데, 그래서 여섯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시게 하시려고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때 로마 시민권은 이거 아무나 그렇게 재판할 수도 없잖아요. 자기가 로마의 황제에게 받겠다라고 그러면 재판도 황제에게 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방 뭐 총독이나 왕들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죠. 공부로는 가말리엘 학파에서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언어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자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심으로 그거 뭐라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로 느끼게 되고 교만이 아니라 진짜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겸손케 하려고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많죠. 일곱 번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완전히 진짜 미혹해서 우리를 끌어내리라고, 테스트가 아닌 미혹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표적 삼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는요, 목적이 정확해요. 믿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혹은 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를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려고 하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요, 그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함께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있죠. 믿거나 믿지 않는 간에 우리가 구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기근과 질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시대가 나빠서 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다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함께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과 전쟁에 떨어지고 싶지만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받는 고난이 있어요. 같이 받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지식과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도요, 이것이 나와 있는 고난이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왜 오는지 모르는 고난도 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처럼 경솔하게 어디 가서 이걸 보니 너의 죄 때문이야. 아니야, 너 이거 연단시켜주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뭐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당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했으면 맞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연단도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게 뭘까? 아니,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빼래. 이게 뭐예요? 무슨 고난이야? 정확한 건 돈이 없는 거지. 돈이 있었으면 내가 아무 데나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섣불리 누구에게 권면하거나 위로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고난도 있죠.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오는 고난과 환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요즘 시대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이를 낳는데 기형으로 낳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부모의 죄입니까?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요. 먹는 문제 혹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볼 때 그러니까 이런 원인도 있는 거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혜로 10가지 정도 봤지만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는 뭐냐? 고난이 보너스일 경우가 있습니다. 왜 보너스일까요? 고난이? 기회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의 보너스는 뭐냐면 안 받고 싶은데 받았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은 나에게 능력이 돼요. 누가 힘들어할 때 그 동일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은요, 맨날 목사가 위로해도요, 위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똑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위로 한마디 하잖아요? 알아. 근데 제가, 알아 하는 거하고, 진짜 그 고난을 걸었던 사람이 알아 하는 거랑,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왔던 고난이라면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보너스와 같은 나의 고난이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무조건 나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겨내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바꿔가는 게 진짜 우리의 고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나 혹은 성도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섣불리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온다고 할 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처럼 섭불리 그에게 가서 권면하거나 책망해서는 아니고 왜? 고난이 단순하게 한계가 아니고 엘리바스처럼 죄의 삭슨 그 징계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그런 말 권면 위로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10가지 11가지 이렇게 쭉 살펴봤지만 우리가 신앙에는 유연하게 쳐다봐야 돼요. 어떤 건 복합적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만이 아니라 연단과 함께 징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순수하게 사람을 또 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함께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이거야 공식화해서는 아니 되고 보면서 잘 모르면 기도하고 욥이 잘하는 건 딱 하나죠. 뭡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차라리 이럴 거면 깨닫게 해든지 아니면 데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깨닫게 해달라고 거기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넓은 안목으로 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